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세상에서 천박받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에 은혜를 내리시사 우리가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미라클교회 홍승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떤 감사를 고백하고 어떤 감사를 나누고 어떤 행동을 하나님께 보여주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을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사건과 사고와 그리고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지난 지금을 돌아보니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 혼자 아파하고 나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나 혼자 끙끙댔을까? 참 아쉬운 순간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다짐했지만 1시간 아니 10분이 지난 다음에도 또다시 그 문제에 끙끙거리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 어떻게 보면 참 쉽지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갑자기 이성과 지식과 내가 문명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머릿속으로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불평, 불만,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사람을 찾고 사방팔방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문제의 본질을 확인하기보다는 도리어 더 복잡하게 일이 얽히고 섞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숨이 쌓일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쓰리콤보를 날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따지고 하나님께 협박합니다. 그렇게 몇 달 며칠을 야곱이 떠나려는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불평, 불만하며 하나님께 협박하고 원망하고 따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따지기, 협박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빠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인간 같으면 삐지고 너 그때 그랬지? 내가 너한테 꼭 복수하고 말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감사를 통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시죠? 그 감사를 통해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의 상황과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 평안한 마음, 내가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시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확정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믿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지만 믿지 않는 자들 역시 그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은 그저 기적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무엇이 바탕에 깔려있냐? 바로 감사가 깔려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에 무엇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손살같이 달려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을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그리하게 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께 드렸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을 구하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불평, 불만, 그리고 핑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환경 탓, 상황 탓,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난한 거 내 부모가 부자가 아니어서,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하지 못한 거 내가 좋은 환경을 서포터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승진 못한 거 내 팀원들이 일을 잘하지 못해서 등등 남 탓, 상황 탓,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탓, 그런 불평불만을 한다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리어 낙심하고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수업에서 언급했던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고 희망을 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연락받게 됩니다. 그 힘이 바로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무엇을 만들어내죠? 바로 peace, 평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급함, 혈기? 아니죠. 감사로 인해서 평강이 생기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실타래가 엉키고 설킨 그 모습에서 어떤 실부터 풀어야 하고 어떤 실은 나중에 풀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렇듯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평강이 생기고, 감사하면 여유가 생기고, 감사하면 정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해결하는 기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어떤 구절이 눈에 띄십니까? 불평, 불만, 남 탓하라, 환경 탓하라고 기록합니까? 아닙니다.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편 1절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고,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호구라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에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평했습니다.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는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먹을 것과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로는 애국 군대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본 그들은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한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불평불만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감사는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돌 밑에, 바위 뒤에, 저 언덕 넘어 뿌리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를 찾아 감사의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미라클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년 9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버지니아라는 곳에 아무런 연고도 아는 사람도 없이 사정을 모르면 무식하다고 맨 땅에 개척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감사, 기쁨,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불평, 불만, 모든 것이 짜증, 불평, 불만이 가득한 번아웃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어떤 영감이나 어떤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그 자체가 두려움과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면 상처받고 상처받으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5년 2월을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몸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꾸 마음 가운데 교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무작정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 이 상태에 놓지 않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응답이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오가는 그 운전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 가면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그 가사가 제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갑자기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만나 나의 주인으로 섬긴 것, 사실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노크에 순종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 나 만나준 것, 너 나를 위해 핏값으로 산 교회를 세워준 것, 내가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이날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하염없이 흐르는, 그리고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난 후에 집에 돌아오고 그 번아웃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번아웃에서 벗어난 시작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외면하거나 핑계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감사했더니 저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에 처한 상황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하고 억울하고 아무것도 아닌 교회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핏값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해도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것이 있다면 불평, 불만이 가득한 나의 삶이 감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감사를 통한 기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모세가 바로의 신기를 건드려 어떻게 됐습니까? 흙과 볏짚을 주지 않고 많은 양의 벽돌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더욱더 가혹한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무엇하고 있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늦잠도 자고 쇼핑도 가고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주일도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별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예요. 천국은 감추인 보석을 발견하는 것, 감사도 감추인 보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불평불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맛없어. 설교가 지루해. 동료 때문에 승진을 못했어.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 쉽게 불평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발견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아내가, 저희 안에 있는데, 아내가 처음으로 깍두기라는 걸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정말 맛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었습니다. 맛있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처음 음식 만들어 주었을 때 감사하고 맛있다고 음식을 먹어주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없었을 거야. 저는 억지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억지로 감사했는데 그 감사를 통해 아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감사는 나를 변화시켜주지만 우리 주위 사람을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감사를 발견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혹시 진짜 감사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것, 숨 쉬고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지금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 그 작은 감사가 나중에는 큰 감사로 되어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2명의 지파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공통점, 민수기 13장 27절, 우리를 보낸 땅은 땅의 간즉 과연 족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감이라.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대 2로 의견이 갈립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서 그 땅을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한 네피리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부와 같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에 그들은 밥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이 밥이고 그들을 보호할 자가 없는데 우리는 누구의 보호를 받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 10명을 지지한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감사를 통한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여호수아도 갈렙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도 두렵고 무섭고 긴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요셉은 감사를 찾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찾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 탓, 남 탓, 상황 탓, 내 편, 남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통해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통계학자들은 우리의 인생을 수학적으로 계산했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7대 3이라고 말합니다. 7은 평생의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3은 우리 평생의 기쁜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감사가 몇 프로나 되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empathy, eucharistes 라는 원어가 있는데 여기가 이 원어가 좋은 은혜를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주신 은혜의 좋은 마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데 모든 상황,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이 힘든 상황, 눈물이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 정말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부수고 싶고 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답답한 마음을 내일의 나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참 기구한 인생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록됩니다. 그들은 천대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보자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명령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뛰어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는 도중에 10명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대로 제사장에 가서 치료된 것으로 확인하였지만 한 명은 유턴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시는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9명은 그리운 가족들, 그리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에게 갔지만 그들은 끝내 영원한 생명, 천국은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운 가족, 친구, 그들과 나누고 싶은 기쁨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더니 그 이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을 선물 받은 자들이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 부모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면 없는 것도 찾아서 온 포켓을 뒤져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진 부모도 자녀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도 감사에 감사를 더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고, 감사는 찾는 것이고, 감사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라는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지게 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에 감사를 발견하고 찾고 고백합니다. 내일은 더 많은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평생을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